회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를 초청해 주신 언더우드 대학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이 강의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전도를 위해서 저의 생을 바쳤고 지금까지 전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를 하면서도 전도학을 가르쳤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에서, 인도에서, 태국에서 전도학을 늘 가르쳤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하고 전도학을 가르치게 된 큰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유교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밤낮 제사 지내고, 또 우리 아버님이 그 남자를 상당히 우대하는 그런 가정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 깊이에 과연 인생이란 뭘까? 내가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고 있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을 수없이 혼자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계산도 했습니다. 내가 100년을 살면은 36,500일을 사는데 그 중에서 10년은 그냥 보내고, 잘 모르고 보내고, 또 나머지 3분의 1은 자면서 보내고, 이렇게 따지면 100년 살아야 진짜 인생답게 사는 것이 12,000일밖에 안 되더라고요. 참 공허했어요. 그래서 그 공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는 거의 매일 술을 먹었습니다. 술 먹고 친구들하고 술 먹으면서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면서 막 집에 올 때는 술 취하고 오고, 아침에 일어나면 인생이 뭐냐 그러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 술에도 해결이 없어요. 그래서 또 철학책도 좀 봤습니다. 거기 답이 없어요. 답답해요. 그래서 이제 여자들 사귀었습니다. 이 여자 저 여자. 거기 답이 없어요.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거기 답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종교에 귀의하면 이 답이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절에를 갔습니다. 절에 가서 한 3개월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이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그 참선을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그 맑은 하늘, 흐르는 시냇물, 지저귀는 새들, 그 속에서 너무 그냥 훌륭해 보여요. 그 제 마음속으로 내가 대학을 졸업하면 스님이 돼야지, 그 진리를 찾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아슬아슬했어요. 하마터면 장가도 못 갈 뻔했어요. 그런데 대학교 4학년 여름방학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제가 이제 학생으로서 군대를 갔는데 그 한 군인이, 같이 간 군인이 너무나 인격자예요. 아주 훌륭해요. 모든 사람이 존경해요. 저하고도 친했습니다. 하루는 그 친구가 저를 보고 부탁이 있대요. 그 부탁이 뭐냐 그랬더니 주일날, 이번 주일날 같이 교회를 가재요. 나는 굉장히 충격받았어.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 교회를 다니다니. 저는 교회는 죽기 직전의 사람들이나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 가는 집단인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 교회를 가재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한번 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면 이 친구 하도 훌륭해서. 또 나 체면이 있죠. 그래서 나도 너한테 부탁이 있어. 네가 내 부탁 하나 들어주면 나 교회 한 번 가고, 2번 들어주면 2번 간다 그랬어. 그래도 부탁이 뭐냐요? 나하고 술 한잔 먹으면 내가 교회 한 번 가지고,
두 번 먹으면 두 번 가준다 그랬더니 전 그럴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 째째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왜 술을 못 먹냐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자기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야 아까운 청년 하나 버렸구나. 말이 안 되는 소리에 거듭난 청년.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얘를 구원시켜야지. 얘를 이제 교회에서 빼내야지.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그래서 누가 이기나 해보자 말이야. 제대로 했어요. 저는 서울 정릉에 살고 그 친구는 부평 인천 가는데 부평에 사는데 이 친구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집을 와요. 전도하려고. 그런데 한 번은 이 성경하고 찬송가를 나한테 선물을 주고 왔어요. 되게 기분 나쁜 책이에요. 이거 시커매. 응? 그리고 옆에 좀 빨개요. 이거는 안 빨간데 그때는 그 빨갰어요. 빨개. 그 피면 하얘요. 되게 기분 나빠. 이런 책을 왜 날 줬나 말이야. 그 버리고 싶은데 버릴 수가 있죠. 이쪽에 자꾸 오니까. 대학교 3학년 때 이 친구가 뭐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가자고 그러나 말이야. 한번 교회를 가보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성경 찬송을 신문에 싸가지고 다 정장을 하고 나가서 우리 형수님이 어디 가세요? 아무도 안 가요. 그 신문에 싼 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난생처음으로 갔어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를 가서 이제 맨 뒤에 앉았는데 야, 난 교회가 그렇게 복잡한지 몰랐어요. 뭐 눈을 감았다 떴다 일어났다 앉았다 막 그러는데 이걸 따라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계속 눈 뜨고서 남이 일어나면 나도 일어나고 앉으면 앉고 이제 그랬어요. 그러다 마침내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얼마나 기대가 커요. 내가 11조 해라 라고 한 거 설교하셨어요. 이야, 얼마나 명설교했으면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나오면서 아, 교회가 돈 걷는 곳이구나 확실히 깨달았어요. 내가 다시 교회 오나 봐라 말이야. 집에 갔는데 제가 한 번 가갖고 결정하는 게 좀 지나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후에 그 교회를 또 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무슨 설교하셨냐면 우리 교회 그랜드 피아노가 필요하니까 헌금하시오 이거 설교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교회와 안녕. 저는요 그 후로 이제 목사 되고 목회도 여러 번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11조 해라 헌금하라 라고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영원히 이 진리의 길에서 떠날까 봐. 한 번은 이게 에피소드인데 한 번은 제가 보스턴에서 목회할 때 이제 성경을 제가 차례차례 설교하는데 11조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11조 헌금하고 그 준비를 하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새신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또 회개했어요. 그러다가 설교를 2개를 준비해 갔어요. 그 새신자가 오면은 바꿔 하려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새신자가 3명이 왔어요. 글쎄. 그래서 설교를 바꿔갖고 그 지금까지 11조 설교, 헌금 설교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뭐 돈이 부족하다 뭐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 너 교회 가자 그러면 주권한테 내가 설명을 쫙 했더니 그 다음에 교회 얘기를 안 해요. 이 친구가 지혜로워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너 영문과 다니지? 그래 영문과 다녀. 너 영어 회화 배워야 되지. 영어 회화 배워야 돼. 그때 영어 회화를 공짜로 가르쳐주는 줄 데리고 갈게 그러게. 데리고 가달란 말이야. 그냥 빌었어요. 그래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조이 선교회예요. 조이는 Jesus, others and yourself. 요 스펠링을 합쳐서 조이라고 그러는데 그 뭐 알았나요 지가? 그런데 미국 선교사들이 3분이 와서 뭐 성경을 가르치는데 기분 나쁜 책을 또 가르쳐요. 가만히 들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뭐가 있냐면 간증 시간이 있어요. 영어로 테스티모니 아워. 저는 테스티모니라는 말도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그때 한 청년이 탁 일어나더니 유창한 영어로 자기는 예수 믿고 인생의 목적을 찾았다는 거예요. 또 한 청년이 일어나더니 자기는 예수 믿고 평안을 찾았다는 거예요. 되게 기분 나빠요. 직간 것들이 뭐 때문에 인생의 목적을 찾았든 나도 아직 못 찾았는데 말이야. 그 나와서
나는 영어 안 배워도 돼. 이런 사기꾼들하고 내가 섞어 살 수 없어. 너무 화가 났어. 지네들이 뭔데 인생의 목적을 찾을 때 내가 그렇게 찾았는데 아직 못 찾았는데 말이야. 그럼 화가 났어. 집에 거진다 왔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만일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떡할 거야? 하나님 없어. 만일에 그 0.0001% 하나님이 있으면 어떡할 거야?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없어. 있으면 어떡할 거야? 그러다가 그러면 없다는 걸 확인할 때까지 가자. 그래서 또 갔어요, 골세. 그때 안 갔어야 되는 건데 또 갔어요. 계속 갔어요. 계속 갔는데, 야, 그럼 미국 선교사들 굉장해요. 삶이 있어요. 참 행복하고 즐겁고 희생적이고 그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한 6개월쯤 갔는데 어느 청년이 저를 보고 수양회를 여름 수양회를 가져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처음 들었어요. 야, 수양회를 가? 가서 수양을 싸러 가나? 그리고 이제 수양회 가서 뭐 하니? 그랬더니 토론도 한대. 토론 저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지가 핍박을 무지무지하게 했습니다. 많이 울려놓고 뭐 핍박하고. 토론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토론하다가 정 딸리면 그럼 하나님 보여줘. 아무도 못 보여줘. 근데 내가 늘 이겨요. 그 운동한대요. 그것도 좋고 가끔 설교를 던대요. 그건 좀 언짢지만 그 갔어요. 가서 보니까요 토론도 조금 하고 운동도 조금 하고 설교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뭘 깨달았냐면 예수쟁이들은 뻥쟁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데 야 한심해. 내가 듣기 한심해요. 뭐라 그러냐면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은 언젠가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야, 저 목사님이 죄 많이 졌나 보다. 죄만 얘기하니까 보니까 말이야. 저 맨 뒤에 앉아서 웃긴다 웃겨 말이야. 그리고 계속 들었어요 이걸. 어느 날 오후에 농구를 했어. 농구를 하고 나니까 땀이 뻘뻘뻘 났는데 그 농구장 옆에 무덤이 3개가 있어요. 그 무덤에 기대에 누워갖고 부딪힌다. 어이 더워, 어이 더워. 그러다 나도 어느 날 이 무덤에 들어갈 텐데. 그 다음에 뭐야? 이게 답이 없어요. 그날 밤 이제 거기 우리 수양회는 10시에 소등을 해요. 10시에 이제 자는데 잠이 안 와요. 정말 하나님 있나? 내가 죽으면 무덤에 가면 어떻게 되나? 그러고 있는데 밤 12시가 됐어. 그때 갑자기 내가 이렇게 이거 주시려고 땡큐. 그런데 이것도 좋지만 미소가 더 아름다웠어. 주면서 딱 웃는 모습이 아주 굉장했어요. 그런데 12시가 딱 됐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다른 반에서 자고 있는 미스터 유를 깨서 이기지 말지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 미스터 유는 약대 4학년이고 저는 이제 영문과 4학년이고 그 옷을 입고 그 친구를 찾으러 갔는데 그 친구가 나를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내가 나 처음에 귀신인 줄 알았어요. 당신 어디 가나? 그랬더니 미스터 나를 따라오시오. 그러더니 잔디밭에 가서 앉아갖고 웨이팅 있는 데 가서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밤 12시부터 하는데 제가 이제 그날 밤 몇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째는 12시부터 2시까지 했어요. 그래서 야, 예수쟁이는 확실히 말쟁이구나. 내가 이걸 깨달았고, 두 번째는 이 친구가 말이죠 많이 알아요. 뭐 성경을 여기저기 펴면서 얘기하고 뭐 자기 간증도 얘기하는데 난 놀랐어요. 저도 말이죠 상당히 긍지가 있었는데 얘가 말이죠 많이 알아. 그래서 내 속으로 와,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깔볼 게 아닌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깨달은 건 뭐냐면 모든 인간은 죽는데요. 속으로는 그걸 누가 몰라. 죽은 다음에 심판 때에 속으로 너는 그거 어떻게 아냐 말이야. 속으로 그랬어. 이 친구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안 돼. 내가 속으로 한 거 아는 것 같아 꼭.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다는 거야.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야.
그 예수님 앞에 자기가 어느 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몰래 시계를 보니까 새벽 2시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걸 끝내고 들어가잖아. 그런데 갑자기 이 친구가 끝내서 이야 이제 살았다 그러고 가려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기도하재요. 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 한번 붙잡으면 안 놔. 부독구 같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눈을 감았는데 이 친구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그때 너무 놀랐어요. 왜 나를 위해서 우나? 우리 친하지도 않는데 말이야. 막 울면서 기도해. 그리고 기도 끝난 다음에 미스타운 당신이 복음을 들었으니까 결단을 내리시오. 그리고 탁 들어가 버려요. 근데 잘 못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날짜도 잊어버릴 수 없어요. 1966년 8월 15일 새벽 2시경에 그 산속이라 깜깜한 밤중에 모든 것이 고요하게 자고 있는데 내 마음만 안 자요. 내 마음은 파도 물결 같아요.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나와서 첫 번째 한 기도예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하나님 나타나기를. 나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줄 알았어요. 어떻게 나타났냐면 하얀 머리하고 하얀 수염하고 하얀 옷 입고 하얀 지팡이 짚고 하얀 신발 신고 하얀 구름 타고 탁 나타나서 홍성철 여기 볼지어다. 나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나타나요. 한 5분 기다렸는데 답답해 죽겠어요. 그래서 쩔쩔쩔쩔 매다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세요. 저는 죄인이 아니에요. 제가 강간을 했습니까? 은행을 털었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냥 날 보고 죄인이라니까 말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십시오.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순간 죄가 팍 떠오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야, 죄 많이 졌더라고요. 그냥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내 죄덩어리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때 순간 하나님 계시고 내가 죄인인가 이거 알았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그럴 땐 겁이 안 났는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니까 겁이 나요. 그 땀이 뻘뻘뻘 나요.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이 미스터 유가 얘기한 게 딱 떠올라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씻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저희 남은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엎드려 있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이 파도 물결 같은 마음이 갑자기 잔잔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평화스러워졌어요. 난 뭐가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뭐가 일어났어요. 이게 뭘까? 그런데 한참 엎드려 있다가 방에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갔는데 막 그냥 처음에는 잔잔하고 평화라더니 방에 들어가니까 기쁨이 막 나와요. 성경 읽고 싶어요. 저는 그때까지 성경 읽은 적이 없어요. 성경을 딱 폈더니 요한복음이 나와요. 그 요한복음 1장을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성경 어려워요.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난생 처음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내가 이제 잘 텐데 잘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맞춰야 될 텐데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몰라서 쩔쩔쩔 매다가 그럼 하나님 안녕히 주무세요. 그리고 기도를 마쳤어요.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마음속에서 기쁨이 막 그냥 용수순처럼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와, 이상해. 그 요한복음 2장을 읽고 세면을 하려고 세면도구를 가지고 이제 바깥에 나갔는데 놀라. 하늘, 산, 나무들, 바위들, 땅 이런 게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그런 모든 것들이 두 손을 탁 벌리고 홍성철 네가 믿은 것을 환영하노라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제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잊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저 생애는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술 같은 건 제 입에 넘어간 적이 없고 담배 같은 거 들어간 적이 없고 저는 유행가 부른 적이 없어요. 뭐 좀 여러분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다는 얘기죠 뭐. 사람들이 그냥 그래요. 술 못 먹고 어떻게 사냐 말이야. 그런데 너무 매 순간순간이 기쁨이고 행복해요. 자, 모든 사람의 회심이 저와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페이퍼에 의하면 회심은 크게 나눠서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 조금 쓰면서 하겠습니다. 하나는 트랜스포메이션, 변화. 하나는 두 번째는 변경, 영어로 하면 alternation. pendulum like conversion에 물론 여기 전부 conversion이 붙어요. 회심에는 일반적으로 세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의 그 대표적인 신뢰가 바울사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사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바울사도가 그 바리새인 중에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한 석학이고 굉장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구약의 정통이에요. 바리새인이라는 건 적어도 모세의 오경을 마스터했다는 뜻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오경을 다 마스터, 거의 다 외다시피 합니다. 모세의 오경에 명령 동사가 613개가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은 다 외워요. 다 외워요. 그 사람들 말이에요. 굉장해요.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끌고 가려고 가다가 호련히 빛이 쫙 비쳐서 그 땅바닥에 쓰러졌어요.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하면서 그가 그 당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예수님 만나서 변화될 당시 유대의 문화는 어떤 문화였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 왕이 나왔고 솔로몬 왕이 나왔고 그러면서 그냥 찬란한 문화를 꿈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찬란한 문화가 두 가지 죄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는 우상 숭배, 또 하나는 성적인 타락. 이 대표적인 뭐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예요.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 그것 때문에 나라를 잃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이 북쪽 나라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했고 남쪽 나라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606년에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그 후로 600년이 지나서 바울 사도 시대 때는 유대인들의 문화가 뭐냐면 절대로 우상 숭배 안 된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나라를 잃었단 말이야. 우리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성전도 잃었다. 그리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착취를 당하면서 산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이 목수의 아들인 목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그분이 하셨던 그 제자가 했던 그런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이를 갈면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입니다, 이게. 그래서 바울이 그 구약에 정통하고, 그리고 이 유대인의 문화를 잘 받아들여갖고 우상숭배는 절대 안 된다, 이런 환경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주님이다 말이야. 그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주님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이라는 게 영어로 하면 로드예요. 로드를 히브리어로 하면 아도나이, 아도나이를 또 더 히브리어 하면 야훼,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아도나이, 주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살기가 등등해갖고 전부 잡아 죽이려고 그런 거야. 그 당연한 거예요, 그 당시. 그런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는 순간, 그가 지금까지 예수는 거짓 선자다, 예수는 우상숭배자다, 그를 따르는 자들은 전부 우상숭배자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애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까지 이 변화의 특징은, 지금까지 그가 성경을 믿었어요. 구약 성경을 믿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의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메시아는 아직 안 왔다고 믿었고, 그런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고 변화되는 거야. 어느 정도로 변화됐냐면, 그가 핍박하고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죽음 마땅하다 그 증거를 했어요. 살기가 등등하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살기가 등등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야. 예수를 전하면서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런 거야. 그래서 새로운 깨달음, 구약을 믿어요.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해요. 그러다가 그 핍박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자기의 구세주이고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거를 변화라고 해요. 변화,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비슷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 역사적으로 여기 다 기록했지만, 존 버년이라든가 마틴 루터라든가 존 웨슬리 같은 인물들이 이런 변화, 이 트랜스포메이션의 범주에 들어가요. 두 번째 종류의 회심은 변경, 얼터네이션이에요. 변경은 어떤 사람 예를 들었냐면, 신약 성경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기침 날 때가 있는데,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듣는 분들 중에서 박사가 많을 땐 꼭 이렇게 기침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주눅이 들어서 그런 거야. 떨려서. 여러분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얘기가 나와요. 고넬료. 그분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쯤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두 가지를 열심히 해요. 구제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구제와 기도.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의 전통에서 유대인의 신앙을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구제와 기도입니다. 그렇게 구제와 기도가 중요한 거야. 그런데 이 고넬료는 백부장인데, 이 로마 사람이고 로마 군인인데, 이 구제와 기도에 전력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구제와 기도했냐면은, 그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하게, 유대인들의 신앙의 두 기둥인 구제와 기도를 열심히 한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만날까. 구제와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그는 추구자예요. 말하자면 추구자. 그런데 그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천사가 탁 와서, 고넬료야, 너무 놀래갖고, 저기 가이사라 요바에 가면은 거기 이 직가란지 거기에 그 베드로라는 사람이 무두장이 집에 있는데 그를 모셔오느라. 알았습니다. 그 천사가 말이야. 그 세세하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하인 둘하고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붙였어.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가갖고 이제 그 집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때 마침 베드로는 그 집에 이제 방문해갖고 그 옥상에 올라가서, 근데 이제 유대인의 집은 이제 돌로 저어졌고, 그다음에 옥상에 많이 그걸 만들어놨어, 평평하게. 그래서 그 옥상에다가 뭐 곡식도 널고 또 그 위에서 밥도 먹고 또 어떤 때는 잠도 자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거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왔다고, 수제자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왔다고 밑에서 밥을 하고 난리를 치고 그냥 배고픈데 주진 않고 그냥 난리만 쳐, 냄새만 풍기고 그러고 있는데, 환상 중에 하얀 보자기가 네 귀로 그냥 들려갖고 오는 거야. 보니까 각종 동물들, 새들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음성이 들었어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안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 11장에 의하면 이 동물을 먹어야 될 동물, 못 먹어야 될 동물, 또 새를 먹어야 될 새, 못 먹어야 될 새, 물고기를 먹어야 될 물고기, 못 먹어야 될 물고기, 곤충을 먹어야 될 곤충, 못 먹어야 될 곤충을 다 구분해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대로 안 먹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 보고 먹으라는 거야. 이거 못 먹겠다 말이죠. 먹으라 말은 내가 깨끗하는 것을 네가 들었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이게 다시 쭉 올라가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이 더러운 동물들은, 부정한 동물들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거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너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터이니 주저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래서, 그땐 물 톡 두드리면서 여기 시몬 베드로가 있느냐. 근데 내가 시몬 베드로 웬일이냐 말이야. 우리 주인 고넬료로 말할 것 같으면 경건한 사람인데, 그러면서 쭉 설명하고 같이 갑시다. 그래서 거기서 자고 베드로가 6사람 증인을 데리고 거길 가는 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은 예수를 믿어도 이방인 집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양쪽의 지시를 받아갖고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고넬료가 모든 식구들, 친척들, 친구들, 가까운 친구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의 입을 열어갖고, 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네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막 복음을 열 때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그냥 그들이 변화되는 거야. 그러면서 고넬료는 추구자였어요. 추구하면서 이 구제와 기도에 애쓴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야. 추구자가 변화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변경, alternation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펜듈럼 like conversion은 뭐냐? 이 격변의 회심. 그게 이건 뭐냐면, 이 실례를 든다면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간수장의 예를 들 수 있어요. 빌립보 간수는 그래도 그 세대에서 로마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뭐 남부럽지 않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기독교를 반대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그냥 중립해요. 전혀 무관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 동네에 와갖고 막 귀신 들린 여자를 막 그냥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이 사람 말이 못 쓸 사람이다. 왜 그러냐면 그 은장색을 팔아서 만드는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바울 수도에서 쫓겨나가니까 돈 버는 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켜갖고 이 사람을 고소를 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 이제 바울과 누가가 감옥에 가서, 야,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 내가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 막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는데 이제는 내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들어가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가기로 합당한 자로 여겨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둘이서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찬미를 하고 막 그냥 기도를 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는데 옥토가 탕탕탕탕 움직이더니 문이 쫙 열리는 거야. 그래서 주이스들이 전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아주 이 사람 순수한 간수장이에요. 주이스들 다 나갔네, 다 도망갔네. 그러면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만. 칼로 자결하려고 했어. 그때 바울 수도가, 당신 몸에 손을 대지 마시오. 우리가 도망한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말이죠. 이분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안 도망가다니 말이야. 이제 거꾸로 된 거야. 감옥에 있던 사람은 자유를 누리고 감옥을 지키는 사람은 이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쫓아오고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는 거예요.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면서 그 집안 식구들이 전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거기서 이 바울스도 대접을 하고 이제 그렇게 변화되는 거야. 그러면서 세월이 많이 흘러서요. 바울스도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걷어서 보내요. 그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누군지 아세요? 간수장과 그 집안 식구들 개척 멤버예요. 그리고 그 귀신 들렸다 난 사람 그 사람도 개척 멤버고 또 그 자주장사 여자 이런 사람들이 개척 멤버가 돼갖고 다 교회했고 이제 바울스도가 로마 감옥에 갇히니까 와 여기 감옥에 갇혀서 교회가 탄생돼 또 감옥에 갇혔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만 기대가 많아 그러면서 돈을 보냈어요. 그래서 바울스도가 그 돈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감옥에서 얘기하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그 빌립보 4장에서 기뻐하라가 14번 나오는 거야. 자, 이거는 전혀 무신론자 이 빌립보 간수장은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가 유신론자로 또 유신론자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세계가 그냥 꽉 그냥 변화돼 갖고 그 개척 멤버가 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 종류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변화와 변경과 격변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갖고 이렇게 살아요. 살다가 어느 날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심을 경험해요. 제가 이제 여기서 회심을 얘기할 때 회심은 예수를 만나는 순간만을 다루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된 과정 또 만나는 순간 또 만나고 나서 변화되는 과정 이걸 그리는 거야. 이거 전체를 가리켜서 회심이라고 해요. conversion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과정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요.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냐면 제가 제 간증을 했지만 저는 어떻게 부르시냐면 친구를 통해서 조금 야 교회 가자 그럴 때 가고 싶은데 그래도 갈 수 없지. 그러다 결국은 한번 갔잖아요. 하나님 부르실 때 조금 옮겨가면은 하나님 쪽으로 조금만 옮겨가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더 부르세요. 조금 더 옮겨가면 하나님께서 더 부르세요. 조금 더 옮겨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영어로는 call이에요. call.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적극적인 반응을 조금만 하더라도 조금만이라도 반응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뻐하시고 또 부르시는 거야. 어떤 사람은 어떻게 부르시냐면 제가 아는 사람 제 친구가 있어요. 저 친한 친구인데 목사예요. 그분도 전도사고 나도 전도사일 때 그 친구 나한테 전화했어요. 야, 우리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어. 연세대 병원에 계셔. 그래. 그 아버지가 육군소장으로 제대를 하셨어요. 그래갖고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냥 명령으로 일생 동안 명령만 살았기 때문에 자기 아내가 권사인데 아들 그냥 전도사인데 명령하고 말이야. 뭐 교회 가자면 너네가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권사님 열심히 와서 기도하고 아들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아버지가 암에 걸려갖고 6개월 인생으로 손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갔어요. 아버님, 그러니까
이분이 날 보더니 말이죠. 손을 내밀고 홍전도사 하고 손을 꽉 잡아. 막 울어요. 날 보고 기도해달래요. 응? 그래서 결국 그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예, 놀라운 거예요. 그분이 그 고집을 부리고 일생을 살다가 자연사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 일찍 돌아가신 건 뭐 안 됐지만, 그러나 그렇더라도 영혼을 준비했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하나님 부르실 때 어떤 때는 병을 통해서 부르세요. 왜냐하면 인간이요, 참 잘 먹고 잘 살지만 돈도 잘 벌고 그러고 뭐 이 미국 좋은 땅에 살지만 병 한번 딱 걸리면 그냥 인생이면 딱 끝나는 것 같아요. 인생이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때 왜 이런가?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 부르시는 거야. 어떤 때는 병을 통해서 부르시고, 어떤 때는요 조금 교만하다가 파산을 했어. 이게 뭐야? 그래도 그냥 이게 잘못됐구나.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 파산도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또 그렇다고 파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도 조금 어떤 사람은 책을 읽다가 그 인도에 사두 순다 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성자라고 그래요. 예, 홀리 퍼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에스베리 신학교 교수로 들어가니까 나한테 선물을 웰컴하면서 선물을 줬어요. 그 선물을 줬는데 뭔가 나는 되게 기대. 한국에서 선물 주면 뭐 그래도 뭐 상품권도 넣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대를 하고 이제 딱 받아서 이게 거기서 못 펴보고 집에 가서 딱 펴봤더니 사진이 들어있어요. 사두 순다싱의 사진이 막 들어있어요. 이야. 근데 그게 한국 가져갔어요. 그리고 보물로 여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인도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사두 순다싱이 시크족이에요. 시크족, 이거 모자 이렇게 쓰는 사람들. 이 시크족은 인도의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돈 한번 잡으면 안 놔, 이거 절대로. 안 놓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안 놓냐면 자기가 죽어도 안 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자예요. 그런데 이 사두 순다싱이 17살 때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시크족이 믿는 신은 신이 아니 같아.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는 몰랐어. 얘는 절대자가 계실 거다. 절대자, the absolute being이 있을 거다. 절대자가 있을 거다. 그리고 추구했어.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 절대자시여, 나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집 앞에 이제 기차길이 있어요. 어느 날 사두 순다싱이 절대자시여, 오늘 기차가 새벽 2시에 지나가는데 그 전까지 내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이래. 절대자를 만나지 못하면 나는 기차에 들어가서 자살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2시간만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밤 12시가 돼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를 뚝뚝 흘리고 양손에 못을 박힌, 양발에 못을 박힌, 이 허리에서 창으로 찔린 피를 뚝뚝뚝뚝 그래서 나는 네가 찾는 예수라. 버덕 깼어. 그리고 예수님 없어졌어.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사두 순다싱이 예수를 만나고, 그렇게 찾을 때, 이게 찾으면 이 사람은 이 찾는 사람이야. 추구자인데 찾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면 더 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야. 사두 순다싱 얘기 나왔으니까 인도는요 자녀를 많이 낳아요. 거기 지금은 좀 덜하지만 그래도 그때는 한 가정당 보통 15명을 낳아요. 그냥 다 낳아요. 그게 이제 힌두교의 축복이래요. 그런데 얘가 이제 사두 순다싱이 예수를 믿으니까 아버지가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이 가문의 치욕에 절대 안 돼. 삼촌이 그냥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그래서 나중에 하루는 아버지가 불렀어요. 금고에서 재산 목록을 이만큼 꺼내갖고 이거 다 줄 테니까 예수만 믿지 마라.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나에게 보여주신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없다. 너는 우리 아들이라니까 집 나가라 그랬어.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팍 울면서
보따리를 줬어요. 보따리에다 떡을 싸줬어요. 이걸 가서 먹으라고. 그래서 사도 순다승이 지금 이제 쫓겨나서 집을 가다가 어느 길가에 앉아갖고 배고프니까 떡을 먹었는데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어머니가 떡에다 독약을 넣었어요. 그 당시 인도에는 아들이나 딸이 예수를 믿으면 많은 부모가 죽였어요. 왜냐면 15 중에 하나 없어도 표가 안 나요. 어차피 가난한 나라니까. 그래서 사도 순당이 쓰러져갖고 막 입에 거품 물고 푹 쓰러져 있는데 그때 마침 이게 하나님의 섭리지, 하나님의 예정이고, 그죠? 하나님의 선택이지. 그때 마침 선교사가 집차를 타고 그걸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렇게 봤어요. 앞만 보면 못 보잖아요. 우연히 보니까 어느 애가 말이죠, 거품을 누르고 서갖고 집차 때 집에 들어왔으니까 그냥 위 청소를 하고 살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같이 살면서 이 선교사가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사도 순다승이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가 반응을 조금 더 보여야 돼. 보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더 부르시고, 그 다음에 또 반응을 보이면 또 부르시고, 또 반응을 보이면 더 부르시고, 또 반응을 보면 더 부르시고, 그러다가 마침내 뭐를 깨닫게 하시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다 깨우치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세계가 꽉 변화되는 거야. 그때 변화될 때 어떤 사람은 변화를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변경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격변을 경험하는 거야. 이게 회심의 영광이에요. 자, 도대체 회심의 의미가 뭡니까? 회심의 의미. 이제 뭐 벌써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 뭐 다 이제 들어서 이제 아시지만, 회심을 이제 여기 이제 라틴어로 썼는데, 라틴어의 함께라는 꼬음과 그 다음에 돌아가다의 뜻은 베르테레를 썼는데, 함께 돌아가다. 왜 함께 돌아가냐 말이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내가 반응하고. 이 기독교는 뭐라고 그러냐면 계시의 종교라고 그래요. 계시의 종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부르시고 따라가고, 부르시고 따라가고 그러면서 그 회심을 경험하는데, 거기 회심의 의미에서 제가 성경을 하나 인용을 했는데 그걸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라틴 숫자로 2 회심의 의미, 그 보면은 이제 에스겔서를 제가 인용했어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돌이켜. 여러분들이 뭐 혹시 안 필요 있으면 돌이켜에다 한번 줄을 쳐보세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배만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은 자의 죽은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돌이키고 또 나와요. 돌이키고다 또 줄을 쳐보세요. 이제 회심의 의미를 얘기할 때 돌이키다, 돌아서다가 열쇠가 되는 단어입니다. 돌이키다, 돌아서다. 이 구약에는 이 돌이키다, 돌아서다가 1146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제가 거기 정정할 게 있어요. 거기 1146번이나 나온다. 그 우줄에 슈브라는 단어가 있죠. 슈브. 그거 어떻게 이상하게 이 이메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뀌어진 것 같아요. 그 슈브에 가운데는 괜찮은데 앞하고 뒤하고 바뀌었어요. 스펠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슈브, 이거 굉장한 단어야. 슈브, 이거는 돌아서다, 회개하다, 아니 회개하다, 돌아서다, 돌이키다 이런 건데 인간은 인간이 말이죠. 인간은 그냥 내버려 두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참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져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냥 게으르고 싶고 기도 안 하고 싶고 성경 안 읽고 싶고 교회 안 가고 싶고 집회에 참석 안 하고 싶고 뭐 하고 싶냐 말이죠. 텔레비에서 뭐 저 드라마 보고 싶고 영화 보고 싶고 노래 듣고 싶고 차근차근 놀러 가고 싶고 이 인간이 전부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마음의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게 돼 있어요. 이건 너나 할 것 없이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죠. 언제까지 기다리시냐? 그가 슈브 돌아설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이제 보면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은 하나님의 거룩을 말하고 신약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한다 이렇게들 말하는데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무서운 성품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막 그냥 저 사람들 전부 죽여라 막 그냥 그러고 심판하고 말이죠. 그냥 굉장히 불에 태 죽여라 막 이러고 말이죠. 그런데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내가 언제든지 기다린단 말이야. 너희들이 나를 떠나가서 우상을 숭배하거나 이 성적으로 죄를 짓거나 경제적으로 죄를 짓거나 그럴 때 내가 떠나가지만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거예요. 돌아만 오면 받아준 거야. 돌아만 오면 받아준 거야. 그래서 여기 아까 에스겔서에서 돌아오라 두 번이 나왔는데 앞에 돌아오라는 뭐냐면 죄에서 돌아오라는 거고 뒤에서는 뭐냐면 너희들이 안 돌아오면 죽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죽음에서 피하고 살기 위해서 돌아와라. 그래서 앞에 돌아오라는 건 과거를 중심으로 말한 거고 뒤에서 돌아오라는 건 미래를 중심으로 말하는 거야. 야, 저는 이 슈브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이제 이 구약 성경에 룻기가 있어요. 룻기는 4장밖에 안 돼. 쬐끄만 책이에요. 야, 룻기를 보니까요. 룻기 1장 6절서부터 22절까지 그 16절에서 슈브가 몇 번 나오냐면 12번 나와요. 이야. 그러니까 그 성경을 히브리어를 읽으면은 그냥 조금마다 슈브, 조금마다 슈브 그런 거예요. 물론 한국 성경에는 11번 나와요.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나 영어에는 12번 나와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는 거야. 하나님의 응? 이제 이 룻기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룻기 엘리멜렉이 자기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유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으니까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모압 땅으로 가니까 아들 엘리멜렉 자기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그리고 여자 셋만 남았어요.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만 남았는데 두 며느리는 모압 여인이에요. 그래 이제 나오미가 다 이룬 다음에 이 룻기 1장인 6사람의 이야기예요. 남자 셋, 여자 셋. 그 남자 다 죽었어요. 여자 셋 남았어요. 여자 셋 중에서 둘은 모압 여인이고 하나는 유대 여인이에요. 이 늙은 유대인 나오미가 돌아가자 그 나오는 거야. 그때부터 그냥 필름이 펼쳐지면서 그의 생애가 이제 축복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서 올 때는 저주로 하나님 돌이켜서 하나님 축복으로 축복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저는 그걸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룻기 책도 써냈어요. 글쎄.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눈물로 빚어낸 기쁨. 야, 그쵸. 그래, 눈물을 모르는 사람은 기쁨을 모른다는 거죠. 그 눈물로 빚어낸 기쁨. 그런데 이 슈브, 구약에서 슈브에 해당하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회개하다예요. 회개하다. 그것도 물론 회개하다도 쓰이고 또 돌아가서도 또 쓰여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또 이제 그 사도행전 26장을 인용했는데 사도행전 26장을 좀 보겠습니다. 이건 아주 너무나 유명한 바울 사도의 간증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자기 간증을 한 번 경험했고 두 번 간증해요. 그래서 이제 9장에서 경험하고 22장에서 간증하고 26장에서 간증하는데 요 26장에서 간증한 내용을 여기다가 이제 그 중에 일부를 여기다가 이제 했는데 왜 그러냐면 돌아간다는 단어를 잡아내려고.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 책이 저 노트가 있으니까.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야, 이거 아주 놀라운 단어가 나와요.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냐고 먼저 다메섹 애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그래서 돌아가다. 이게 이제 이거를 신약 성경에서 다른 말로 쓸 때는 회개하다인데 사도행전에서는 회개하다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회개하다 나오는데 이거를 바울 사도가 풀었을 때는 돌아오다. 돌아오다는 구약에서 돌아오다하고 똑같은 거예요. 돌아오다. 그런데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서 돌아오다가 슈브인데 신약은 헬라어로 써서 돌아오다가 스트레포예요. 스트레포. 그런데 이제 이 회개하다, 이제 돌아오다를 다르게 번역하면 회개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개하다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을 딱 열면은 마태복음에서부터 이제 신약 성경인데 보면은 제일 처음에 세례 요한이 나와서 메시지를 전한단 말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바톤을 이어받아 갖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랬어. 그다음에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갖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회개하라, 그리하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의 사함을 받고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가 회개하라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든지 어느 역사에서든지 어느 시대에서든지 회개하라가 빠지면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아세요? 교회가 왜 타락하냐 말이죠. 복음을 안 전하고 죄를 지적하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교인들이 장난치고 또 목사들이 장난을 쳐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회심을 얘기하면서 회개하라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거는 불행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세례 요한도 인용하고 예수님도 인용하고 베드로 사도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돌아온다는 거냐 말이죠. 첫째는 여기 결론이에요. 첫째는 회심은 죄에서부터 돌이킨다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돌이킨다. 죄가 뭡니까? 죄가 많아요. 뭐 사기친 것도 죄이고 남의 거 훔친 것도 죄이고 거짓말 시킨 것도 다 죄지만 가장 심각한 죄는 하나님을 떠나간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간 죄.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돌이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돌아오다의 의미에 누구에게 돌아오냐면 하나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품에게. 하나님께서 떨어졌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 떨어져 나와서 죄를 졌다. 거기서 돌아오고 누구한테 돌아오냐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다시 하고 신앙을 회복한 다음에 어디로 돌아가냐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훈련시키고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시키고 그 사람들을 세상으로 콱콱 내보내대요. 세상에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이게 전부 어디에 어떤 단어에서 나오냐면 돌아서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로마 숫자 세 번째 회심의 필요입니다. 제가 이제 9시까지인데 20분 남았는데 회심의 필요를 하다가 도중에 끝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회심의 필요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좀 질문을 받고 오늘 마감할까 그러는데 또 어떻게 괜찮으세요?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20분 동안에 회심의 필요를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이 너무 풍부해서 깊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에스베리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학생들한테 질문하면 모든 학생들이 히어 그래 손을 들어요. 그 시키면 전부 틀려. 그래서 미국 학생들이 하고 한국 학생들이 다른 점이에요. 한국 학생들은 질문하라 그러면 안 해요. 미국 학생들은 질문하라 그러면 신나서 해요. 왜냐하면 미국 교수들은 수업 시간에 조용한 학생들 학점을 잘 안 줘요. 그러니까 그 전부 다 점수 받으려고 떠들었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웃어요. 야, 그래 해보라 그러면 전부 틀려. 걔 틀렸다 그러면 아 그래요? 그리고 말아. 또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질문하세요. 홍 목사님. 예. 그 모태에서 신앙 잘하는 사람들은 신이 어떻게 되나요? 예. 아주 좋은 질문하셨어요. 그 모태신앙인들 그분들이 이제 이 엄마 뱃속에서도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렇죠? 엄마 뱃속에서도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를 빠진 적도 없고 빠지면 핍박받아요 부모님한테. 그런데 그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면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목사이고 사모다 말이야. 그래도 그 자녀가 구원받아야 돼요. 거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절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걔네들은 이제 그 고넬료하고 비슷해.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는 걸 깨닫지만 못했지. 그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교회도 가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기회가 많죠. 이제 어느 날 그런 사람들은 뭐 바울처럼 막 그냥 뒤집어진다든지 이
이 빌립보 간수장처럼 그냥 무릎을 꿇고 선생님들아 내가 어찌해야 할까 이러지도 않고 또 저같처럼 뭐 씨름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를 듣다가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기도하다가 뭐를 깨달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거 깨달으면 그 사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깨닫고 나서도 삶에 혁혁한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못 깨달으면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무슨 비유를 들으셨냐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셨는데, 첫 번째 돌밭에 뿌렸다는,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씨를 뿌리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환란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 이것도 가짜고.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이 세상의 욕심과 재리의 염려로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 다음에 나중에 네 번째,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래서 이야, 굉장한 거야. 깨닫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모태 교인들은 이제 우리가 전도학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최 박사님, 전도학에서 전도를 영어로 이벤젤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요거의 약자 E를 해갖고 E3, E2, E1, E0가 있어요. E1은 뭐냐? 내가 한국 사람이 한국 땅에서 한국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 그걸 E1이라고 해요. Evangelism 1. 이건 되게 쉬운 거예요. 그죠? E2는 내가 중국에 갔더니 조선족을 만났어. 한국말 해요. 그런데 문화가 달라요. 의식 구조가 달라요. 전도하기 더 어려워요. 이런 사람에게 전도하는 게 E2예요. E3는 뭐냐? 제가 이제 태국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태국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야 돼요. 이야, 되게 어려워요. 응?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말도 안 통하죠. 그다음에 문화도 다르죠. 종교도 다르죠. 고생나 많이 했어요. 응? 그걸 E3라고 그래요. 그런데 E0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떴어요. 응? 이게 이제 언제부터 떴냐면 1989년부터 이게 떴어요. E0가 뭐냐 말이죠.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교회를 다니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 얼마나 심각한 줄 아세요 이거? 여러분, 목사라고 다 거듭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목사 중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 되게 많아요. 내가 좀 지나치게 얘기했나요? 제가 이제 태국에서 선교를 하는데 거기에 도착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거기 이제 7개 교단이 연합해갖고 목회자 집회를 세미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강사로 초청을 받아갔어요. 그런데 150명이 모였는데 지도자급에 속한 목사 120명, 그 다음에 아주 톱 클래스에 있는 장로들 30명, 이렇게 150명 모여서 이제 하는데 제가 이제 7번 메시지를 전했어요. 5번째 전할 때 뭘 전했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가 뱃속에 들어갔다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란 말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거 갖고 설교를 했어요. 이 다른 선교사들이 그냥 얼굴이 전부 헬쑥해졌어요. 어떻게 이 지도자들한테 말해 그런 설교를 하냐고 말해. 설교했어. 설교하고, 여러분 거듭났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지도자들한테.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할 때 제가 기도를 이제 설교다 마치고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중단했어요. 그럼 눈 감은 채로, 그분도 눈 감고 나도 눈 감고, 오늘 거듭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그랬어요.
그 눈을 떠보니까 30명이 일어나서 30명. 목사라고 다 거듭났다고요? 그런 소리 말아요. 신학교 교수 중에 가짜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장로 중에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권사 중에도 많아요. 집사 중에서도 많고. 제가 이제 한국에서 제가 성결교회 목사예요. 전국 권사 수련회 강사가 됐어. 그 권사들은 신앙이 되게 좋아. 그리고 또 수련회까지 온 사람은 더 좋아. 그죠? 첫날 집회인데 900명이 모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뭘 전했냐면 또 요한복음 3장 갖고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그걸 전했어요. 그래고 거듭날 사람이 일어나셔 그랬어요. 거듭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일어나셔 그랬더니 900명 중에서 750명이 일어났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 이재로가 그래 나온 거야. 이거 이재로 지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재로는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 교회 역사가 오래니까 교회 들락날락하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로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명목상의 교인이라고 그래요. 명목상의 교인. 혹은 영어로는 nominal Christian이라고 그래요. 이름만 크리스천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거듭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 이제 미국 이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났단 말이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지금 한국도 복음이 들어간 지가 벌써 많이 됐잖아요. 1885년에 두 선교사 들어간 이후 이제 벌써 근 뭐 130년, 140년이니까 1대, 2대, 3대, 4대 되면서 이게 들락날락 교인들이 많아요. 이재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재로 중에서는 누가 많으냐면 부모가 신앙이 좋은 자녀들.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고는 못 배겨. 제가 그냥 놔두겠어요? 내가 전도자인데, 그죠? 그래갖고 말이죠. 내가 이제 한 달 전쯤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십자가에 아닌 보혈의 능력이 돼 설교를 했어요. 그거를 5번 설교했어요. 설교하다가 그 두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5번 설교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초청을 했어요. 오늘 예수님을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 손들라. 두 사람이 딱 손들어. 눈 막 울면서 말이죠. 그래갖고 100%예요, 100%. 저는 목사예요. 그리고 교수고 선교사고 박사고 저술가고 아주 은근히 올리는 거야 지금. 그런데 우리 딸도 둘이 있어. 딸들인데 제가 이제 전도 보파를 한국에 소개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빠지가 전도 보파 빠지가 있어. 저 질문표 2개. 우리 큰 딸이 아빠 그건 뭐야? 그래. 우리 큰 딸이 7살 땐가 6살 땐가. 아빠 그건 뭐야? 너 몰라도 돼. 아이 아빠 알려줘. 그럼 막 덤벼들어요. 그래서 그런 곡이 앉아. 내가 설명할게. 너가 만일 오늘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니? 그게 첫 번째 질문이거든요. 그랬더니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 문 앞에서 왜 내가 너를 네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겠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그럴 거야? 나 예수를 믿으니까 딱 그래요. 그럼 너 그거야 바로. 넌 됐어, 통과했어.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다가 둘째 딸이 왔어요. 아빠 이게 뭐야? 넌 어리니까 몰라도 돼. 그건 이제 1살 반 차이에요. 얘도 우리 딸들은 고집이 있어요. 아빠를 닮아서. 그래서 이제 또 그럼 거기 앉아. 제가 첫 번째 질문했어요. 네가 만일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니? 그러니까 물론이지 아빠. 그 두 번째 질문했어요. 무슨 이유로 갈 수 있니? 그랬더니 탁 짜려봐 나를. 그러더니 몰라! 그러고 도망가 그냥.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사람한테 야 둘째 딸은 거듭나지 못했단 말이야. 심각하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제 지가 집회를 간 사이에 우리 이제 집사람이 우리 딸들하고 매일 저녁에 자기 전에 이제 성경 읽고 이제 그거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둘째 딸도 그리스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질문하셨는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언젠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질문만 더 받겠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맞춰도 되겠습니까? 예, 질문하세요. 거듭나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예. 거듭나면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의 질문이에요. 거듭나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지 잘 몰라요. 거듭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예민해져요. 그래서 죄를 조금만 져도 죄가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거듭나도 죄를 져요. 죄를 질 뿐만 아니고 많이 느껴요. 괴로운 거예요. 이 거듭난 증거 중에 하나예요. 죄를 졌는데 아무렇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증거예요. 죄를 졌는데 괴로워. 거듭난 증거예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4장에서 뭐냐면 너희 안에 인치신 성령이 너희를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 구속의 날까지 너희를 인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돈을 찍으셨기 때문에 거듭났을 때 우리가 죄를 지면 성령께서 슬퍼하세요. 되게 아파하세요. 그래서 나도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서 빨리 회개해야 돼.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다시 평안을 찾아요. 그래서 죄라는 거는 내가 느끼는 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죄다 그러는 게 더 죄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죄를 져도 나만 그래 뭐 쟤도 그러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나면은 성령께서 날카롭게 지적해요. 그거 안 돼. 그거 옳은 길이 아니야. 이게 정도야. 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날카롭게 인식을 해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그 또 죄 짓고 또 빨리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빨리 하다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엔 나는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왜 거듭나고도 또 죄를 지냐. 그래서 내가 미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면 한국 교인들은 오해냐면 여러분 거듭났어요? 아이고 난 못 났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지금도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아닙니다. 거듭난 증거 중에 하나가 죄를 졌을 때 괴롭고 아프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또 자백하고 또 자백하고. 그래서 이제 그 요한일서 보면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르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8절에서 뭐라 하냐면 만일 너희가 죄 없다 하면 이 그리스도에게 한 얘기예요. 만일 너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 말씀 너희 속에 있지 않고 너희 거짓말쟁이다 그랬어요. 또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자요 진리가 너희 속에 있지 않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다음에도 왜 죄를 짓냐면 요거 하나만 아주 참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죄성이 하나 있어요. 죄성. 죄를 지을 수 있는 성품이 있어요. 이 죄성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성령이. 그런데 불행하게도 죄성이 없어지고 성령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죄성이 있는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거듭난 사람은 이 죄성하고 내 안에서 죄성하고 성령하고 싸워요. 죄성은 성경 읽지 말자. 오늘은 그냥 기도하지 말자. 성령은 그래 기도했지. 바빠도 기도했지. 성경 읽어있지. 싸우는 거야. 그래서 이 싸움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이게 17절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이게 영어로 하면 the desire of the flesh예요. 그냥 육체의 욕구가 있어요. 그걸 소욕이라고 번역했어요. 난 소욕이 마음에 안 들어요. 육체의 욕구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 육체의 욕구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욕구는 육체를 거스르냐니 이 둘이 서로 싸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에게 싸움이 있어요. 이 죄성과 성령의 싸움이 있어요. 이게 거듭난 증거예요. 그런데 싸움이 없다. 나는 싸움이 없어요. 나는 편안해요. 나는 기뻐요. 그것만 하는 사람은 그건 가짜예요. 반드시 싸움이 있어.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싸움 때문에 너무 괴로워한 나머지 주님께 매달려서 울면서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도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능력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죄성과 공존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제한이 있어요. 아주 너무 중요한 질문하셨습니다. 3분 남았는데 또 한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그러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제가 한번 기도하고 끝나도 되겠습니까? 이 이제 회심의 필요와 회심의 그 이제 방법에 대해서 내일 얘기할 건데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꼭 다시 오시면 제가 아주 고맙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들이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림을 당하시고 질고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고 나음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존귀한 분들과 더불어 회심론을 얘기했습니다. 회심론의 일부를 얘기했습니다. 주님, 우리 한국 교계에 이 회심의 중요성이 널리 퍼져서 참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서 죄와 싸우고 성령 충만한 데까지 들어가는 그런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늦은 밤 이분들이 돌아가시는 길 지켜주시고 무사히 귀가하실 수 있게 하시고 또 귀가하셔서 편안한 밤 쉬실 수 있게 하시고 또 내일 다시 모여서 이 회심을 같이 상의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특강을 준비한 이 언더우드 유니버시티와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분들을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을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